민수기 이제 마지막 부분 이게 광야라는 교회, 요단 동편 전부 그리고 반복 교육을 좀 보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 계속 지금 교회 성경 읽기 필요도 어디 읽고 있죠? 민수기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민수기 읽게 되어지는데 저도 쭉 다시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불평, 원망, 그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 결과는 뭐죠? 싸그리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애굽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이게 광야 교회예요. 뭐와 같냐면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요단강 건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몇 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온 사람 중에서 이제 그 자손들 말고 60만 명이 처음에 민수기 처음에 60만 명 셌잖아요. 왜 3명이죠? 네. 왜 3명이에요? 2명이죠. 네, 2명. 모세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3명이라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2명이네, 2명. 아니, 60만 명 중에 2명으로 지금 3명 중에 2명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60만 명 나와서 거의 60만 3,550명이 그러는데 다 죽고요. 2명만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세 세대 60만 명과 더불어 들어갔지만 어찌되었건 애굽에서 나온 그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여호수와 갈렙 2명만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적인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 60만 명 중에 천국 갈 사람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숫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이 광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지만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죠.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찬양하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가는 것,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천국과 영생으로 들어갈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수십만의 사람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는가? 그 광야에서 뭐하다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들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계속 나오는 것이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고기 없다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마늘과 부추와 이런 향신료 먹으면서 잘 지냈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잖아요. 메추라기밖에 없잖아요. 반석에서 나온 이 생수 하나밖에. 포도주도 없습니다. 포도를 키워야지 포도주를 만들죠. 생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보면 어때요? 다 건강식이죠, 그렇죠? 우리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안 되잖아요. 생수를 잘 마셔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단조로운 건데 그 모든 것마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 열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또 반역하잖아요. 열두 정탐꾼은요, 이 40년의 초기에 1년 지나서 시내산 지나서 그 초기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간 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누구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헤매는 거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살을 모세에게 돌리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자기들이 10명의 정탐꾼과 동조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운데 장관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놓고서 그 형벌로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 모세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또 불뱀으로 여러 가지 또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누구 때문인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민수기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우리 오해순 있잖아요. 오해순. 폭삭소가수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면 약간 이제 좀 작가들, 극작가들의 이 편견들이 좀 있어요. 어떤 편견들이 있냐면 좀 센 여자는 성을 오씨를 많이 씁니다. 드라마에서. 근데 저희 고모들을 봐도 세요, 세기는. 아, 여자 옷이 셉니다. 근데 그 이제 복삭 소가수다에서도 그 이제 이 오해순이잖아요. 그렇죠? 옷이. 그런데 그 이 오해순을 연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유죠. 아, 누군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이유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좌우명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외국인도 방송이지. 외국에서 한 거잖아요. 요즘 연예인들은 연예계 활동하려면 영어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제 좌우명은 to be present. present가 뭐예요?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우리 아영이가 와서 너무나 찬양에 도움이 되어왔는데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 지금 현실에 감사하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것,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를 바라보면요, 원망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이에요. 현재를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이 보기엔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미래를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과거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모세가 원망이 나오는 거죠. 야, 모세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미래를 보면 불안, 과거를 보면 원망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본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불안하냐? 다윗도 그러잖아요. 골리앗 싸우러 나가면서 계산을 해보면 불안하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보면 왜 아버지가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싸워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너무 미래에 집착하게 되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계속 바라보면요, 원망이죠. 불평이죠. 후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양집사님이랑도 이런저런 이야기 쭉 나누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지은이가 고3이잖아요. 고3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 집사님 가정, 우리 승준 집사님 가정, 조 집사님 가정,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 가정, 우리 자녀들이 어린, 이제, 또 소공원 집사님 가정. 뭐 소공원 집사님 너무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좀 그러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또 올라가는 거 가정 보면, 세상에 보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또 부모 떠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양 집사님도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막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집사님도 그렇게 직장이 아무리 좋고 안정적이고 그래도
그 자녀가 집 나가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 사는 게 지옥이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직장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녀가 매일매일 집에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함께 교회 나오고요. 또 부모님 말 나름대로 잘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지연이 고3이니까 또 공부하려고 얼마나 애써요. 저희 자녀들은 안 그랬지만 지연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대요. 보면 그런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이 자녀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속썩이지 않고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이 집사님 지금이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꾸 너무 먼 미래 바라보고 과거 바라보고 불안하고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그 삶을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양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직장의 동료 중에 이제 이 아들이 군에가 있어가지고 이제 휴가 나오는데 데리러 간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아들이 아이 뭐 이래 나 그냥 뭐 바꿨는데 버스 타고 올게. 뭐 이제 거기 문제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와중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엄마가 그렇게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이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남의 불행을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한 많은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뭐 많은 것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만 좋은 거 먹지 못하고 좋은 옷 입지 못하고 다들 이 바저의 물건 보면서 살고 있지만 감사하잖아요. 감사.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내 자녀가 매일 집에 들어오는 거 이거 평범한 거 아니에요. 감사. 그 자녀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감사한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면 뭐라고요? 불안해요. 어떻게 먹고 살지? 과거를 바라보면 후회죠. 내가 왜 저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그런 마음 아니시죠? 현재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린 대로 내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기사,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기사 검색을 많이 하고 또 설교 재료가 또 되어지니까 이렇게 쭉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주로 많이 보고 또 참고를 하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죠?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함께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우리가 올라가고 주고 거기에 어울리게 되었을 때 또 누가 그들을 힘들게 해요? 함께 나온 잡족들이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차고 불편하고 원망할 때 사람들이 계속 휩쓸리지 않았죠. 그런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내가 휩쓸린다고 바뀌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새벽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목적지가 어디인가. 제일 좋은 것은 내 삶에서 되도록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좋게 보고요. 좋은 평가를 해주고요.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삶을 긍정적으로 채워가면 가장 먼저 뭐 해줘요? 내 건강에 좋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라 말씀하시는가? 원수 미워하면 내가요, 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우리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원수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심령도 살아요. 내 몸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직접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뭐 이제 식물을 심어놓고도 맨날 그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어때요? 그 식물이 잘 자란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광야에 있는 그 교회는요, 원망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불평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요,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영어로 뭐라고요? Numbers, 숫자입니다, 숫자. 시작부터 끝까지 몇 명이 애굽에서 나오고 몇 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냥 숫자를 뭐 그냥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60만 3,550명인가 이 중에서 2명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광야 교회 안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민수기 말씀을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봤을 때 왜 자꾸 죽이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백성의 두령들, 그 지도자들 이것 때문에 뭐 불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뭐이 땅이 삼켜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왜 이렇게 다 죽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2명만 들어가는가? 왜 2명만 들어갈 수 있는가? 12정탐꾼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아니라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광야라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보이는 그런 자만 비록 내 앞에 닥친 적들이 너무나 강력한 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만이 영생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민수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이제 영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제 아주 이제 겉보기에도 좋은 차 타고 부자인 사람한테 무작정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경호원들이 막 제지하는데 나는 그런 영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인터뷰를 해달라. 쭉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일론 머스크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그 무식한 사람이 무모한 사람이죠. 끊임없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을 봐라. 올라가다 터지고, 올라가다 터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계속 실패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되는 거 아니냐. 내 인생, 내가 성공한 인생도 그런 거다. 이거는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그런 사람이 그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에서 나오더라고요. 세속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가, 도전이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가. 이 두 차이는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 집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속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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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두 아들에게는 제가 자유를 줬습니다. 20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 안 벌어도 괜찮아. 우리가 좀 힘들어도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보고 30대부터는 니들 먹고 살길 알아서. 그 20대에 도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보고 또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제가 그렇게 못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안정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게 돌이켜보니까 별로 좋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계속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이 되어짐을 민수기는 또한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단 동편 정복이죠. 보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거의 딱 돼서 처음에 어때요? 밑에 있는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돈 주고 뭐를 사 먹고 양식을 사 먹을 거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잖아요. 야곱과에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제 국가니까 우리 그냥 이 변경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에돔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싸우지 마. 왜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가? 왜 자꾸 도망가게 만드시냐? 자꾸 이제, 그래서 비참하게, 우리 길 좀 열어주세요.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안 돼. 오면 죽어. 그럼 또 피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는 거죠?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주신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까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는 자꾸 에돔과 모압과 암몬으로 거절당하고요. 먼 길로 돌아가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원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사실을 요단 동편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계획된 길로 가서 내가 얻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돌아서 가는데 길이 막히고 우회하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요, 거기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내게 좋은 것은요,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것인데 실제로는요, 내게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방주사 아이들 맞출 때. 아이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맞추는 거지만 아이들의 입장은 뭐예요? 주사 맞기 싫은 거죠. 우리 정인이 저렇게 커가지고 다 컸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손잡고 다니면 그 우신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앞에 문방구들이 있거든요. 문방구에서 뭘 팔아요? 불량식품을 팔죠. 그렇죠? 정품을 파는 게 아니라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우린 또 그거 먹고 자랐기 때문에 먹고 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윤이랑 이 손잡고 가면 초등학교 딱 보면 이제 불량식품을 쫙 내놓고 팔잖아요. 그럼 저거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사줘. 그럼 제가 그래요. 정윤아, 여기서 저기 바로 모서리 사거리인데 한 20m만 편의점이 있어. 거기서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럼 애가 어때요? 예? 길바닥에 눕진 않았어요. 눕진 않았는데 내가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사준다 그래도 뭐예요? 불량식품이에요.
더 눈에 들어오는 거, 이거 사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내게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길이요, 내가 보기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어갈 수가 있죠. 가기 싫죠, 나도.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어디에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목재가 그리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든 길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지 그들 고생하라고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고난의 길로 간다고 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 양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목자 따라가다가 이탈하면은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들어도요, 끝까지 목자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결국에는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내 삶에 고난이 왔다고 다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요. 때로는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 나오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있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거기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책임져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어지면요 더 큰 고난을 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죠. 당자처럼.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더 큰 고난을 받고 돌아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이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이거든요. 늘 속고 그 야곱에게 그래도 가장 좋은 점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뼈가 골절되어도 하나님 놓지 않는 그것이 있을 때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바짓가랑이에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난 이후에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곁에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복 교육, 우리 이제 노뱀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노뱀 사건이 상당히 뜬금없어 보입니다. 원망해가지고요 불뱀이 물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죠?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쳐다보면 낫고 안 보면 죽어. 굳이 그렇게 고치실 필요가 있을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역사를 계속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노뱀 사건, 그 예수님도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뱀에게 물렸는데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산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갈에 물리면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노수로 전갈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게 효험이 정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독이 있는 거미에 물렸다고 해가지고 노수로 그 거미를 만들어서 높이 쳐다보면 삽니까? 죽죠. 빨리 병원 가야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일로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는가?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직 뭐예요? 성경 전체의 중요한 맥락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도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발상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미심쩍어도 믿고 발랐을 때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거거든요. 다시 녹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 같지 않고요. 그 말씀이 너무 황당하고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뭐예요?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다보니까 높임에 몰린 사람들이, 불법에 몰린 사람들이 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불뱀에 몰린 사람들이 그래 내가 저 노뱀을 보면 나을 거야 그런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봤을까요? 어떤 사람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봐야지 그래도 낫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완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본전만 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단순하죠. 노뱀을 바라본 자는 난다. 의심에 들어도 아니 그 노뱀 쳐다보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게 높이 달았으니까. 소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믿음이 좋다고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의심도 좀 있고 정말 그럴까? 아 그래도 한번 믿어봐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까지도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요. 노뱀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 아 천국에 정말 있어? 아 그래 아예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쁜 교회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데 돈 듭니까? 돈 드나요? 나쁜 교회들은 자꾸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돈 안 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워. 그래? 죽고 난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어보지 뭐. 돈도 드는 건 아닌데. 그렇게 믿고 나중에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죽고 다 끝난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한번 믿어보지 뭐 노뱀처럼 비열절처럼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영생과 영벌이 갈려준다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게. 계속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피를 치러봐라. 너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으면 말씀 가운데 한번 순종해봐라. 뭐 크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노뱀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쯤 돼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 믿음이 필요해. 믿음으로 낫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계속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원리로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이런 사건이 생겨서 이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여기 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왜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내게 발생했는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원리의 책이죠. 원리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통일교구죠. 예, 원리 강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뭐 성경이 원리의 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원리, 가장 큰 원리는 너무나 많이 있죠. 뭐가 있어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신다. 성경은 이 원리를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에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